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교회 일곱 번째, 벌써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순서를 지난주와 바꿔서 실제로는 여섯 번째 교회인데 오늘 마지막 교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함께하는 교회.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함께하는 교회. 예,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보았던 만화 영화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요. 어떤 만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 박수는 치지 마시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이야, 할렐루야. 역시 격동의 70년대 이하로 사신 분들은 이 만화를 아마 알 겁니다. 무슨 만화죠? 개구리 왕눈이 맞죠, 여러분? 개구리 소년 왕눈이 맞죠? 예. 1부 때 물어보니까요. 코난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만화가 다르네요. 자, 제가 한 번 더 가사 띄워주실래요? 저 개구리 소년 왕눈이 저 만화 영화를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노랫말을 봤는데, 우와, 진짜 성경적인 노랫말이구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 가사를 보는데. 오늘 제목이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함께하는 교회인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넘어졌지만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부둥켜 안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7번, 아니 8번, 9번, 10번 넘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넘어졌는데 또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라델비아라는 뜻이요,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뭘로 유명합니까? 치즈로 유명하죠. 치즈. 필라델피아 치즈 있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현재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에서 유래된 도시입니다. 그럼 빌라델비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헬라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필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아델포스는 형제. 그럼 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형제 사랑. 왜 형제 사랑인가? 지금부터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예전에는 이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버가모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설명할 때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유메네스 2세. 유메네스 도서관 들어보셨죠? 세계 3대 도서관 해가지고 이집트 도서관, 유메네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 3대 도서관인데, 이제 유메네스 이 왕이 다스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메네스 2세 왕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왕을 차지하게 되겠죠. 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하겠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하겠는데, 당시 동생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취임을 하고 이 아탈루스 2세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던 많은 따르는 신하들이 이렇게 아주 강건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실종되었던 형님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기존에 왕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그래서 왕으로 새로 취임했는데 예전에 왕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럼 싸워야 됩니까?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면 형이 양보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좀 전에 빌라델비아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동생이 형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형님을 너무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형님이 오자마자 다시 형에게 여기가 형님 자리입니다, 여기 제 자리 아닙니다 하고 물러나 버렸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형님도 동생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로마가 제국으로서 한참 이렇게 발돋움할 때였습니다. 동생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지혜롭고 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로마의 여러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아탈루스 2세 동생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너 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라. 그러면 너를 독립국 왕으로 인정해주고 웬만한 걸 다 이렇게 존중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설득하고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동생이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하고 싸웠습니다. 형 역시도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형제가 아주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또는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빌라델비아. 예, 학자마다 썰이 달라요. 형이 세웠다, 동생이 세웠다. 근데 결국은 뭐냐? 형제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어디다? 빌라델비아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다. 아주 기독교적 의미가 있죠.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자, 우리가 지금까지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요, 버가모. 네 번째는요, 예,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도아디라. 다섯 번째는요, 사대. 여섯 번째는 원래는 빌라델비아인데,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라우디게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기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그러면 반대로 칭찬이 없는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예, 4대 교회 라우디게아.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하면 달달달 나올 것 같고, 칭찬이 있었던 교회와 없었던 교회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공통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요, 칭찬. 세 번째는 책망과 권면. 마지막으로 약속. 여기 공통 구조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인사말과 함께 드러내었고, 두 번째는 교회마다 칭찬하셨고, 세 번째는 책망과 권면, 마지막에 약속을 주셨는데, 교회별로 조금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책망과 권면이 없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기서 뭐가 없을까요? 책망과 권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망과 권면 대신에 따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왜 격려를 했을까요? 네가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 힘든데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격려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그 부분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볼펜을 들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7절입니다. 자, 7절 예수님의 모습. 8절은요, 칭찬. 7절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8절이 무엇이라고요? 칭찬입니다. 자, 격려는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역자하고 니은자 해가지고 표시해서 격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이 뭐라고요? 약속. 자, 한 번 더. 예수님의 모습이 7절입니다. 칭찬이 8절이고요. 9절에서 11절까지가 격려의 말씀, 마지막 12절, 13절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기본적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지역인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제가 깜빡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1부 때 사진을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2부 예배 성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저기 정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 처치라고 되어 있죠. 저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왜냐하면 요한이 순례를 했거든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순례를 해서 이제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터가 없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기둥. 원래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총 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적지에는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세 개밖에 없고 세 개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세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졌겠죠. 뭘로 무너졌겠습니까?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자연재해 현상인데 바로 지진이거든요. 지진. 예, 지진으로 말미암아 저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요. 여기는 무너진 기둥의 터입니다. 원래 기둥이 아까처럼 우뚝 솟아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있고요. 다음은요. 저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그 장식 돌이죠. 장식 모양이고요. 다음은요. 여기는 유적지를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발굴하고 있는데 멈춰졌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멈춰졌더라고요. 이 빌라델비아가 다른 지역처럼 막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유적지도 빌라델비아 그 교회 터하고 저기 지금 발굴 장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요. 예, 여기는 어디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극장입니다. 극장터예요. 정확하게 극장터입니다. 자, 그 다음요. 없습니까? 끝입니까? 예, 좋습니다. 저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지역의 유적지인데요. 사실은 가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처럼 좀 유명한 유적지라든가 교회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도 저 터와도 저는 아주 연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먼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배경을 설명하도록 할 텐데 여기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수 없었던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갈 때 주로 어느 도시를 통해서 갑니까?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 맞죠? 여러분 목포나 인천이나 이쪽으로 가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로 부산을 통해서 가면 빠르면 1시간 만에, 그렇죠? 빠른 쾌속선 뭐 보통 2시간 반, 뭐 4시간 이렇게 가는 배도 있고 밤새 가는 배도 있는데 그만큼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빌라델비아가 그런 지역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이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지진이 몇 번이나 났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최소 7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진이 났어. 다시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또 지진이 나. 무너졌어. 그래서 다시 또 집을 지으려고 그래. 또 지진이 나. 최소한 몇 번 났다고 했죠? 7번 난 거예요. 7번. 예.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가장 아픈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체 부위 중에 머리, 가슴, 배, 약간 곤충 같네요. 자, 어디입니까? 팔, 다리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네? 허리가 제일 아파요. 허리 아프신 분이 많네. 이강호 집사님 어디 가셨노? 침 놔드려야 되는데 안 계십니까? 자, 여러분 제일 아픈 곳은요 상처 난데 또 때리면 아픕니다. 이해가 됩니까? 맞은데 또 맞을 때 진짜 아프거든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또 무너져요. 뭐 지으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만들려고 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려 7번, 8번, 9번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계속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로마 황제가요 5년 동안 세금 면제를 시켜주는데 그것도 역부족이에요. 너무 심하게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또 요청을 합니다. 세금 면제를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근데 거절당하거든요.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은요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이 뭐냐? 교통의 요충지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곳에서 어떤 것이 발달했다는 겁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역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특산품.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줄래요? 저게
어떤 농작물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지? 적혀 있음. 글자가 미리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원래 어떤 겁니까 하면 여러분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정답은 그림 보여주세요 딱 하면 요거 포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타깝네요. 답을 미리 보여드렸네요. 그죠? 예, 특산품이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저 지역에 포도주도 많이 나고요. 건포도도 참 많이 납니다. 예, 건포도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포도에 대한 또 상처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가 포도의 상처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 포도가 난다, 포도주를 만든다. 이 말은 술의 신 뭡니까? 예, 기억나죠? 디오니소스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고요. 나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가 양자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인데, 이 게르마니쿠스를 기념해서 나름 거기에 신전 형태의 어떤 그 예배 조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황제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기억할 때 지진과 포도를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진과 포도. 본문에서 지진과 포도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딱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연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7절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의 열쇠라는 의미, 주님은 구별된 분이시죠. 그리고 진실한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입니까? 빌라델비아가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요충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가 막히면, 이 길이 막히면요 이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를 해석하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업적, 여러 가지 지식,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자, 13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으로부터, 저기 다윗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의 부자 언약입니다. 자, 다윗의 씨를 통해서 네 후대 결국은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다윗의 열쇠 이후에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린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안에서 닫으면 열 자도 없을 뿐더러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을 열어놓은 분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지역.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은 빌라델비아 성도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닫혀있는 오늘날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빌라델비아 현지에서도 동일합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주 폐허가 되어 있고 직장 생활은 너무나 힘이 들고, 왜냐하면 일할 데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형제 사랑이 가득한 도시에서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 즉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 불신하고 서로 오해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의 열쇠, 즉 일터의 문을 열 수 있는 분, 직장의 문을 열 수 있는 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막혀 있는 문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또는 관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직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자녀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의 문들이 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칭찬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다른 단어는 여러분들 다 생략해도 되는데 작은 능력이란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작은 능력.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떤 능력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 자,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지진으로 뭐가 되었다고 했죠?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건하려 치면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수입원이 뭐였냐? 포도였거든요. 포도. 그런데 이 포도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를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 어떤 나라라고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금 빌라델비아를 속국으로 삼았는데, 로마인들을 위한, 항상 우선순위 로마인들을 위한 이 기준과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는요. 그래서 로마의 포도를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있는 포도를 없애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특산품인 이 빌라델비아 포도밭의 50% 이상을 다 갈아엎습니다. 포도를 다 없애고 거기에 뭘 심느냐? 일반 곡물을 심습니다. 근데 곡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농사를 잘 모르는데 토양이 다른 거예요. 토양이. 포도나무를 심는 토양과 일반 곡물을 심는 토양이 다르니까 곡물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안 그래도 폐허가 된 도시인데 안 그래도 어렵고 궁핍한 이 빌라델비아인데 지금 포도도 안 나고 대체 식물로 심었던 곡물도 다 흉년이 든 거예요. 빌라델비아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 교회 규모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아주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자, 또한 빌라델비아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버가모 교회 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길드가 뭐라 그랬죠? 조합에 소속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드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흉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크랭크인 할 때 뭘 한다고 그랬죠? 돼지머리 올리고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고사 지낸다고 했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열애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는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습니다. 교회도 작고 성도도 작았다는 겁니다. 네, 작은 교회, 작은 성도, 그리고 매우 궁핍한 교회.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손가락 빨고 있는 떼거리 가져올 아빠와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내가 한 번만 절 까딱하고 내가 한 번만 절 엎드리면 오늘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당연히 들겠죠. 그런 고민이 당연히 난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런 갈등이 없다. 여러분 사실은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명절이죠. 내일 추석 맞습니까? 네, 추석이죠. 또 멀리 친척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여러 말씀드려서 제가 신앙의 1세대거든요. 우리 교회 신앙의 1세대가 참 많은데 교육자들을 대부분 보면 대부분 다 성골 진골 출신이거든요. 예, 나름 계급을 따져보면 성골 진골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6두품 5두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1두품도 안 되거든요. 저는 저기 북방 저기 돌골족 말갈족 출신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 집은 당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설, 추석은 당연하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무슨 제사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2001년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속에 불타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양다리 걸치기 싫다. 진짜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달 뒤에 추석이 되었습니다.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예, 저희 집안의 실세가 저희 작은 아버지였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기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다가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모두 다 이렇게 다 참여하는데 괜히 찬물을 끼얹어서 분위기가 엉망이 될까, 나는 집에 또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작은아버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 무슨 말이냐, 사실 제가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 신앙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과 동시에 나가! 네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작은아버지가 아주 점잖게 듣더니 알겠다,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핍박도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자발적으로 돌쇠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저희 집에 딸내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아주 열심으로 치우고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타협하려고 했거든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절하면서 예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집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적절히 타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나가서 결국은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집에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작은 성도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잘 지켜줘서 고맙다.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모른 척 하지 않고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뎌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뛰어난 재능이 있고 또 뭔가 규모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비록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9절은요 이제 격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격려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보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로 와서 내가 너를, 자 보십시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자칭 유대인이 나오죠. 즉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의 혈통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수 혈통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진 자녀들이다 라고 내세우면서 교회에 들어가 집단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평가하고 거짓 소문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며 무너뜨리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어떤 외부, 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따졌을 때 로마의 어떤 군대의 공격, 유혹, 다른 어떤 우상숭배의 어떤 유혹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간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을 못 살게 괴롭히고 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비슷한 일이 많았죠. 같은 조선 사람인데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신고하고 잡아가고 팔아먹고, 지금 빌라델비아 내 자칭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임요?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계략, 술수, 비열한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때론 궁지에 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오해를 받고 누명을 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께서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억울한 일들, 여러분이 오해받는 일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코너에 몰렸던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오늘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믿음이 딱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생각 든 적이 없습니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모르긴 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며 견디는 겁니다. 다시 교회로 나와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을 글자로, 텍스트로, 속담이나 격언으로 여기지 않고 이 시련의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고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성도를 인내하게 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 우리의 만왕의 왕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계시죠? 예,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묵상 말씀 듣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시죠? 예,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지키고 있음도 확신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의 은혜로 오늘을 이기는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11절,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7번, 8번, 9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힘없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겠다. 꼭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는 성도, 즉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이 교회를,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에게 참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지켜야 할 것,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지켜야 할 것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에게 보여진, 나타낸,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난 뭡니까? 말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간섭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영향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동행입니다. 동행.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말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연습이에요. 동행하는 훈련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언제라도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해요.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저는 이번에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휴 때 너무 좋죠. 간만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쉼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친지들께 안부도 전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이때까지 잘 지키고 유지했던 신앙의 루틴들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이든 뭐 여행이든 상관없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가족끼리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백청 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약간 넋 놓잖아요. 루틴들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롭게 한번 이런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미션, 컨테스트 이런 거 어떨까요? 이번 연휴 기간에 묵상을 만근하는 성도들에게, 만근이 뭔지 알죠? 만근 아시죠? 어려운 단어입니까? 안 빠지고 만근하는 성도들에게 부산에서 가장 뜨고 있는 핫플 카페로드 122에서 고급 커피 한 잔씩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카페로드 122. 예, 맥심 연합커피 종이컵과 함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근했습니다. 목사님 쿠폰 주십시오 하면 당당하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커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멘. 한 분만 아멘이시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좋은 신앙의 루틴들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그 연휴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지내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게 내려놓질까 봐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또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요,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나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배경을 떠올려야 됩니다.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지역은 어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였지요?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으로 인해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건물, 집이 무너졌겠죠. 그렇죠.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진으로 다른 집들, 건물들이 무너지고 폭삭 내려앉을 때 너희들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무너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소리를 낼 터인데 성도들이 있는 곳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묵상하고 계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유 목사가 그 얘기했죠. 도피성 이야기했죠. 도피성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성전의 기둥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구약성경 왕,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에 여러 도구들이 있었단 기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이 있었던 성전의 도구의 이름은 이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이 무엇입니까? 견고하다,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 여호와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십니다. 축 처져 있고 기운 잃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성령의 새 힘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경과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말씀을 해석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갑자기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곳은 소아시아 로마의 속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 단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사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영적인 도성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것은요 빌라델비아 황제가 이제 이 빌라델비아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세금 면제 혜택도 주고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럼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어떤 도시로 바뀌어졌을까? 이름이 네오 카이사레아. 뭐라고요? 어렵습니까? 네오 카이사 또는 네오 카이사레아 플라비아라고 합니다. 자, 네오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카이사레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황제를 위한 도시. 플라비아는 당시의 황제의 성 이름입니다. 성. 염상석 할 때 염처럼 플라비아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플라비아라는 새로운 황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제 누구 것이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황제가 그랬잖아요. 빌라델비아 포도밭 특상품 포도밭을 다 갈아 엎었다 그랬잖아요. 궁핍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다시 네오카이사레아에서 빌라델비아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원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예. 원래 도시 이름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시. 원래 하나님께 세우신 모습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도시로 되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이며 나아가서 이제 새 이름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이름,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마지막 시간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7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특징과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기르고 권력을 쌓고 돈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고 유명인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 오늘날 이기는 교회,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겁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게 하겠지만은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답은 우리 교회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대함이 아니에요. 강력함이 아니에요. 뛰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은 강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풍성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울 때가 많지만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풍성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울 때가 많지만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질 때가 많죠. 무너질 때가 많죠. 쓰러질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혹시나 자격증 시험에 여러 번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진 것 같습니까? 불합격해서 여러분 패배자가 된 것 같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는데 최근에 있었거든요. 너무 낙담이 되더라고요. 소방 관련이 이게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억지로 치는데 한 번 떨어지고 한 번은 정말 실수로 떨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믿기 힘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죠? 정말 한 번은 실수로 떨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부터 시험 유형이 바뀌어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와, 그때부터 시험 접수를 했는데 전날에 시험 치기가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소하고 싶더라고요. 제 안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은혜로 기적같이 붙었으나 그 마음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십 번째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는데 취업이 잘 안 된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계속 여러 번 전전긍긍 일을 해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시 비전을 봐서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자녀 문제로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속해서 수술, 이만하면 되었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맞았는데 맞은데 또 맞은 기분.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는데 집을 겨우 지었는데 판자떼기 얹어가지고 집 지어놨는데 또 지진으로 무너진 마음. 이제 어렵게 알바라도 구했는데 그 알바에서 쫓겨난 마음. 아니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나도 누구처럼 고생하셨죠. 조카들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지어주고 싶고 어른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삶이 무너진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데 무너진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갖고 있는 재력과 업적과 소유로 뭉개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쟁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이 언약 붙들고 이기는 성도로,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님 내게 호산나, 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아멘.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일으키십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에 손을 붙들고 일으키십니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시간 한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약한 가운데,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강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 풍성함 되시는 주님 임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성도, 이기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라고 한 번에 진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반겨주시며 나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되어드리. 전부 다 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어 모든 순간을 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아멘. 내 모든 기쁨이 됩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을 예배함이 아멘. 더 큰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내어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우리가 믿어 날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야 해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8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들과 만나는 친지 우인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